오늘 초하러 오신 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기도하는 중생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석가모니 불을 염한다든가,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불보살님 명호를 기도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개개인이 다 염을 해요.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가? 다 듣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이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계시죠? 장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공무원이라든가, 그죠? 그러면 천상에 만약에 그게 맞다고 했을 때, 천상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들이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소원도 들어줘야지, 또 죄진 사람, 또 나쁜데도 보내야지. 그러면 부처님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부처님이 안 되고 편하게 있는 게 안 낫겠어? 거기서 중생들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부처님의 개인 시간도 없고 휴가도 못 가시고, 그게 맞다고 했을 때 얼마나 피곤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귀가 시끄러울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혼자 다 못하니까 또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여기서 말하면 공무원 역할을 또 해야 하잖아. 그러면 또 거기서도 일을 해야 돼. 좀 편하려고 천상에 갔는데 얼마나 피곤해, 그게. 여기에서 사는 거나 천상에서 사는 거나. 안 그래요? 또 거기서 일을 잘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일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 또 안 되잖아. 거기는 더 철저히 해야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고 할 일이 많겠어요. 이 밑에서 사는 거나 천상에서 사는 거나. 그죠? 그러나 불교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신앙적인 불교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믿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고, 진리로서 불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왜 이치에 맞지가 않을까? 왜 이치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리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야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그런 관점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종교 개념에서는 절대적인 분이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고, 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해주고, 이게 보편적인 종교적인 관점의 역할이라.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 똑같잖아. 이 밑에서 사는 중생들 삶이나 또 저 높은 천상이 관점에서 사는 존재들이나 그런 관점이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고 또 거기서도 서로 잘 보이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거고, 거기서 또 아양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세계나 그 세계나 똑같아. 그게 맞다 했을 때.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은 실질적으로는 그거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은 그런 관점의 불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불교를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실 분 어떤 관점일까요?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교는 뭐라겠어요? 연기라겠죠. 연기고 원인과 결과, 이게 연기적인 관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게 결실을 얻죠. 그게 이치잖아요. 누가 절대적인 사람이 그것을 키우고 어떻게 해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 결과가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결과적인 현상이요. 현상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덕을 짓고 하면 그 결과가 천상에 있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또 사람 몸을 받으면 복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관점으로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지, 절대적인 사람이 하늘에서 끌어당겨주고 또 죄를 지면 지옥에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거지, 진리로서 바라본다면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절대적인 사람의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그런 관점의 마음이라든가 죄업을 많이 지면, 우리가 씨앗을 심어갖고 거기다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선업을 짓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쁜데 태어나는 거지, 누가 어떤 절대적인 분이 지옥에 보내고 천상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다. 그죠? 애를 잘 키우면 그 결과가 애가 조금 올바르고 정직하게 자라잖아. 절대적인 사람이 애를 키우는 건 아니야. 그 원인이 원인과 결과적인 현상이지. 부처님이 하늘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 부처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잖아. 지금도 힘든데 하늘에 가서도 막 그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만 그 소리를 들어요? 수십억 또 이 지구 외의 존재들도 있는데 그런 존재들을 다 경청하고 귀 들어주신다면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요. 그렇게 피곤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또 결혼해갖고 신랑이라든가 부인의 그런 관점이 말을 들어주기도 힘든데, 한 사람 말을 들어주기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존재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그것을 들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요. 그잖아요. 한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실천해주기도 힘든데, 그런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교는 그런 이치적인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진리라는 것은 내가 선업을 지면 그 결과가 천상이 있기 때문에 천상에도 갈 수 있고, 또 사람 몸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그거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생업을 많이 지면 그 결과가 지옥이라든가 그거 아니면 축생이라든가, 또 사람 몸을 받으면 복 없는 존재로 태어나갖고 고통에 시달리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분이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부처님을 왜 찾아요? 그런 게 아닌데,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닌데 왜 찾을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찾을 필요가 없잖아. 부처님을, 입도 아프지. 부처님
보살님들이 만약에 아드님이 옆에서 엄마 계속 염하고 있어.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겠죠. 조용히 있고 싶은데 엄마 소리 내갖고 나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한 번 불렀으면 됐지.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듣다 보면 너 미쳤냐고 말을 해. 너 미쳤냐? 좀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그런데 부처님은 열심히 많은 중생들이 불러주면 좋아하실까? 피곤해. 그런데 우리가 염불하는 건 뭐예요? 피곤한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염불을 하지? 기도를 하고 피곤하게. 부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고 부처님도 피곤하신데 구태 안 해도 되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깊게 사유를 해봐야 돼요. 스스로들이.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들이 그런 사유를 해갖고 그런 지혜적인 마음을 키워나가야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만 갖고 살아간다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기복불교라고도 해요. 그냥 무조건 되고 믿음. 진리로서 믿는 게 아니고 기복으로서 믿음. 이런 관점의 불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올바른 불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잘 사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하고 그랬을 때 올바른 관점으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고 불교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믿어. 뭐를 믿어요? 뭐를 알고 믿어야지.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염불을 하고 또 경전을 독경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분이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믿음, 올바른 관점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청정하고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청정함이 일어나요.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선업이 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다. 내가 염불을 하면서 저놈 죽일 놈 하면서 염불하면 그 공덕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은 마음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공덕이 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불을 하는 예를 들어 석가모니불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그게 청정함이 일어나요. 그 청정함이 공덕이 되는 거지. 우리가 경전을 독경하는 것도 그 부처님을 믿고 경전을 독경하면서 부처님을 믿고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공덕이 되는 거라. 다른 게 공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공덕의 결과가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또 복 있는 존재로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분이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지.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나를 열심히 찾았다고 도와주고 나를 열심히 안 찾았다고 지옥 보내고 이렇다면 대자 대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그게 맞닥했을 때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이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아주 속 좁은 사람이지 어떻게 대자 대비하신 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다 도와주시지 나를 열심히 찾았다고 도와주고 나를 안 찾았다고 안 도와주고 이렇다면 대자 대비하신 분이 아니지.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니네들이 선업을 짓고 착하게 살면 그 결과가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복 있는 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이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 불을 염불할 때 그러면 누가 복을 주냐 했을 때 그 마음이 청정함이 복이 되는 거지
부처님이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청정함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께 주실 것 같으면 대자대비하신 분인데 최고로 많이 주지. 나를 열심히 찾았다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 나를 안 찾았다고 조금 주고, 이렇지 않아요. 그 이치가 그런 이치를 갖고 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착한 업이 만들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극락 보내줄게, 너 나쁘게 살았으니까 어디 보낼게, 이렇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종교는 다 그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지, 누가 절대적인 사람이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죠? 친구한테 욕하고 나쁜 짓 하면 친구가 나를 원망할 거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건데,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악업을 받으면 악업도 내가 만드는 거고, 선업을 받아갖고 좋은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지, 절대적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준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냥 단순히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궁금한 거,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배워야 하는 종교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조금 올바로 이해하고 믿어야지, 무조건 되고 믿으면 기복적인 믿음이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 지혜라는 것은 내가 올바로 알고, 아,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합당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실천을 하고 내가 따르야겠구나, 이런 거지. 그냥 무조건 되고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활정도를 말하는데 최우선이 뭐예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확립되고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되게 믿으면 어리석음이다. 알이야 이게 올바른지, 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믿어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되고 관점은 옳지 않다. 이제 요 부분은 궁금한 거 없으시죠? 집에 가갖고 잘들 사유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법회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공양들 많이 드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